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5월 8일 월요일 오늘의 밥은 민수기 25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1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더니 많은 사람들의 실패의 원인은 방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딤에 머물러 있으므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다 왔다. 목적지가 눈앞이다 하고 시딤에 머물러서 긴장을 풀고 느슨한 가운데 성적 타락을 동반한 영적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경계할 것은 은혜 받았을 때, 안정되었을 때, 살림살이가 나아졌을 때, 풍요할 때, 안정적일 때 우리의 타락이라는 사실을 조심해야 됩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합니다. 토끼가 처음부터 낮잠을 자지 않죠. 처음에는 열심히 경주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거북이는 보이지도 않고 결승점은 눈앞입니다. 이제 됐다. 내가 이겼다 생각할 때 자리 깔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합니다. 서 있는 자가 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섰다고 생각하는 자가 넘어진다 조심하라 경고합니다. 똑같이 서 있지만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 현재의 상황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영적 교훈입니다. 내 현재의 상황이 초라할 때에는 미래의 하나님께서 날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장래를 보고 나아가라는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목표에 다 이르렀고 뭔가를 이룩한 상태에 현재를 생각하면 교만할 수도 있고 현실에 안주할 수도 있기에 현재의 이 상황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를 생각하지 않고 장래를 생각하고 성숙하고 전진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날마다 진보가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신앙의 본질 중에 강한 이 신앙의 성격은 장래성,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면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하고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런 믿음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원어로 보면 나는 어제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오늘도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날마다 장래에도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려면 과거에 내가 전도 많이 했다, 왕년에 내가 열심히 봉사했다가 아니라 또 이제 할 만큼 했다가 아니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신앙의 전진을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목매달아 죽이라고 합니다. 범죄한 일반 백성들은 전염병으로 연병으로 죽여도 리더들은 그냥 못 죽입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 목을 달아 죽입니다. 리더들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리더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 기대를 어긋난 범죄의 길을 걸어갈 때 리더에게는 심판도 더 큰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도의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중요한 말씀은 죄악을 도려내야 한다는 것이죠.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들어온지라. 온 이스라엘이 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연병을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온 회중이 우는 가운데 엉뚱한 짓을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온 백성이 회개하는 가운데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막사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때 비느하스가 이를 보고 창을 들고 쫓아가 엉뚱한 짓 하는 이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하자면 배를 꿰뚫어 그렇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나 죄악의 끝이 그만큼 비참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만큼 죄악을 싫어하시는 것이죠. 온 회중이 회개하고 울 때에도 그치지 않았던 연병이 비느하스가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그쳤습니다. 죄악을 도려낼 때에 연병이 그칩니다. 이 시대에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의 죄악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하였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슬픔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죄악을 도려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깨어있고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하고 비느하스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죄악을 도려내는 믿음의 선봉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분별력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평안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거망동하고 아버지 참으로 감정에 들떠서 주시는 은혜를 쏟아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죄악을 분별하고 죄악을 도려내고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